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연을 받아서 삶의 문제를 풀어나갔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한다는 게 가야 뭘까? 우리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이것도 기도겠지만은 기도는 하나님과 1대1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1대1 만나서 지금의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 지금의 내 모습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모습인가를 깨닫게 될 수가 있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에 심장이 있죠. 심장이 멈추면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멈추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멈추면은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어떤 시험이 어려움이 다가와도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기도가 멈추면은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의 시간을 멈추면은 우리는 조금만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고개를 떨구고 내 스스로가 인생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하는가? 삶의 문제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요, 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여러분, 어찌 보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고, 기도가 멈추면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내 뜻에,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가 꿈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의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네 가지로 이 솔로몬의 기도 안에 네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겸손과 위탁과 높임, 그리고 강구.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기도 안에 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갖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왕으로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매우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됨을 감사합니다. 겸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위탁.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백성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의 어려움을 다 맡겨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높임의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높임이. 우리의 기도 속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앞세우고 나를 높이려는 어리석은 일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가 되었든지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간구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내가 필요한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 이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겸손, 위탁, 높인 간구, 솔로몬의 이 네 가지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열왕기 3장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열왕기상 3장 7절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지혜가 있었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큼 리더십도 있었고 왕이 될 만한 능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면 나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작은 아이 같은 삶 속에 살다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고 싶은 문제가 찾아왔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고 정말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방법을 찾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방향을 온전히 잡을 수가 없고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할지 알지 못할 그때 비록 우리는 작은 아이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은 내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는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이와 같은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우리는 참 연약하죠. 쉽게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삶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솔로몬을 붙잡아 준 것처럼 나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여러 가지의 기도 가운데 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솔로몬은 첫 번째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참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돈과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열왕기서 3장 9절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오늘 기도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두 가지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고, 두 번째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음성을 듣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왕, 백성들을 위한 성군이 되길 원했던 겁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은 처음에는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이 시대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죠. 이 소리, 저 소리, 텔레비전 소리도 들려오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소리도 들려오고 뉴스에서 세상 돌아가는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은 물론 이 세상 소리를 듣긴 들어야 하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이거 직접 계시라고 합니다. 예언자들 주의 종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시다 시대를 건너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직접 계시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성경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직접 계시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두 번째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 뭐예요? 이 구약과 신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않습니까? 길을 모아 세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교해서 물론 제 설교가 한 30분 정도 설교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다 100% 와닿진 않을 거예요. 어떨 때는 헷갈리는 말도 있고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말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목사들의 그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고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직접 계시, 두 번째 성경, 세 번째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은 많은 사고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 차운전하면서 나가면서 저 시내 쪽에서 자가용돈이 부딪힌 교통사고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2, 3분만 일찍 출발했다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 텐데 아찔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제 바로 앞에 있는 자가용이 좌회전 꺾는데 그런자가 꽉 박더라고요. 이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내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차가 크게 사고가 났을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스가랴 7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소리에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데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어요. 뭘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한 거예요. 주의 종 제사장 예언자들의 예를 이사야, 에레미야, 엘리야, 주의 종들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귀를 아예 꽉 막아버린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악한 세상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달콤한 이 세상 소리에만 귀를 열어놓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정말 달콤한 유혹의 소리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괜찮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유혹의 소리가 계속 우리에게 들려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귀가 열렸어.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다. 선악과 먹어도 돼. 먹어. 이 얘기를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다 가져도 선악과만큼은 건들지 마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사탄의 소리에 귀가 열렸던 거예요. 지금은 살다보면 이 사탄과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야, 무슨 양심을 지킨다고 그래. 대충 살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소리를 들리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네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안아주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계속 이 사탄은 이 악한 세상 우리에게 계속 이런 악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하냐? 네가 그렇게 신선하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한다고 뭐 좋은 일이 있겠냐? 그럴 거 없어. 그냥 대충 예수 믿어. 이 악한 세상은 이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는 유혹의 소리를 들리게 해요. 우리 그는 악한 유혹의 소리를 귀를 막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의 설교를 기다받을 수 있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열왕기하 3장 9절 다시 볼까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솔로몬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고백할 만큼 솔로몬은 아직까지 삶의 경험이라 영적인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 임한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된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내 개인의 욕심에 매여서 하는 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달라는 간절한 솔로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세상에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달콤한 말을 사이비 이단들이 해주니까 거기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리와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외에도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이런 이단들의 교주가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유혹의 소리에 너무 쉽게 무너져. 왜? 그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니까 분별력을 잃고 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잡아먹으려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단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원하는 말을 이루려는 뭔가 잘못된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삶을 살려는 인본주의로 가득한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오염되면서 그냥 쉽게 무너지고 쉽게 인생이 침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까 솔로몬의 말처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품고 있는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계획인지 사탄 마귀가 원하는 계획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품고 있는 생각들이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쉽게 무너져요. 내가 내린 이 결단이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인지 정말 나를 위한 결단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계획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은 먹고 마시는데 뭔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놀이하죠.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리 이런 놀이하면서 그냥 마음은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그냥 삶을 그들의 표현대로 즐기며 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서 분별력을 갖고 뭔가 구별된 삶을 살려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연합기 3장 10절 볼까요? 연합기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와닿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이 솔로몬이가 내게 권력과 명예와 금은무화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별력과 듣는 마음은 달라고 하고 이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그런 기도를 올린 거예요. 여기서 응답의 비전이 나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응답받기 원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감정의 주인공 되기 원하죠. 그러기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감동시킨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동 받아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감동을 시켜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나를 감동시키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내 감까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나에게 섬겨요. 이게 감동을 주고받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필요한 것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십니다. 열왕기서 3장 13절 볼까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분명히 성령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귀와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분별력을 갖고 겸손하게 왕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감동을 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노라 하고 말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예요? 보너스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볼까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응답을 사모합니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제 우리 너무 초점이 일순위야. 근데 가만히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기도가 내 삶이 내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드릴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인가를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과 감동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부귀와 영광보다 더 귀하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아내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저보다 뭐 나누고 베푸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 양반은요. 그 얼마 전에 저 양반이 어느 분한테 얼마에 이제 어느 사모님한테 얼마의 금액을 보내줬대.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그걸 듣기 전에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후에 제가 알고 있는, 저들도 알고 있던 어느 분이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어느 교회 어느 분이 제 통장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성교비로요. 교회 통장이 아닌 제 개인 통장에. 그래서 이게 뭐지? 100만 원? 그래 시간이 지나고 며칠 후에 뒤늦게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어느 사모님에게 얼마의 이게 성교비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건 아닌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감동받으셨던 거야. 어렵고 싶는 주의종 사모님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활비로 1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진실된 모습으로 감동을 드린다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귀와 영광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외식된 감동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감동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29절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에게 예수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예수 전하면 죽일 거야, 압박하고 겁을 줍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베드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하고 예수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말에 복종하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안타까워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자 결단을 내립니다. 왜?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실망을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또다시 하나님께 실망을 드릴 수 없기에 이제는
감동만 들기를 원하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을 듣는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만한 기도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가 오늘 본문에서 왜 처음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단 하늘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가 아름답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단 하늘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삶이 있다고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되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겠지 착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했죠. 운차 나갈 때 저기 그 공천운동장고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데 큰 자가용 교통사고가 나요. 그분들이 오늘 내가 이 자리 거기서 교통사고 날 거야 알고 깨닫고 그 자리가 운전하고 갔겠습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이에요. 아까 말씀은 아마 제가 2분이나 2, 3분만 좀만 더 일찍 나갔다면 그 차를 제가 박혔을 거예요. 아찔한 거죠. 근데 그래 이제 와서 팍 바꿔냈네. 아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삶이 보장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단 하루를 살아도 내게 주어진 단 하루라도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만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욥기 34장 21절 볼까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단 하늘을 살아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주목하고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대학병원 아니면 그런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나는 환자들이 단 하루라도 살고 싶어서 그냥 못 보내주잖아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좋은 약을 먹고 수술 받고 좋은 주사를 맞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왜? 그러는 육체의 생명을 단 하루라도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감동이 될 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제가 저 자신에게도 주는 설교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마치고 설교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단 하루를 살아도 듣는 마음을 품고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